네, IK27000님께서 질문하신 것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주 안에 공룡을 실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던 시대와 사실 차이가 나죠. 네. 근데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서 공룡이 그때 있었느냐, 존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죠.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공룡들이 상당히 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완구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공룡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공룡을 실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사실은 뭐 과거에는 공룡까지 생각하진 않았죠. 제가 어렸을 적에도 뭐 공룡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공룡을 방주에 실었냐 안 실었냐, 요즘 아이들이 하도 공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니까 공룡 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룡을 노아 방주에 실었다고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생기긴 해요. 이 노아 방주의 사이즈를 볼 때 공룡이 그 안에서 거의 이렇게 어, 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두되는 게 공룡을 실었다면 익룡은 실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보통 조류가 아니라서 익룡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상공에서 나는 높이나 범위가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50m 되는 그 방주 안에 공룡이나 익룡들이죠. 그렇죠. 공룡이 한 마리가 아니었을 테니까. 저는 사실 공룡을 실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룡을 방주에 실었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조하지는 않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익룡 얘기까지 나오고, 익룡을 실었다면 익룡이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그 배 안에서 계속 날아다녔냐? 안 그러면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냐?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 외에도 뭐 공룡 문제 이외에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을 다,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웠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유류가 한 3,500에서 3,700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태웠고, 조류 이제 새 종류죠. 새 종류를 한 2만에서 3만여 종의 새를 다 태웠다. 파충류랑 양서류까지 하면은 진짜 뭐 한 5, 6천 정도 종류가 되는데 5, 6천 마리를 다 태웠다. 곤충류가 한 300만에서 400만 종류인데 다 태웠다. 거기다가 공룡과 익룡까지 타고 있었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제일 문제는 그거죠. 이제 배설물이죠.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생물이 다 타고 있었고 노아의 식구 8명이 다 타고 있었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성경을 진행하는 거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공룡도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포악한 짐승과 순전한 짐승, 연약한 짐승이 서로 이게 먹이 사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뭘로 먹였냐 있는 거. 그런 문제가 돼도 되죠. 저도 뭐 당연히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전부 다 타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이나 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펭귄을 남극에서 이걸 어떻게 불렀느냐,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는 어떻게 불렀고, 갑자기 백두산 호랑이는 어떻게 불렀느냐, 코알라는 어떻게 불렀느냐, 그리고 나무늘보는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뭐 이런 질문들까지 하게 되면 노아 방주 안에 모든 게 다 탔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이 궤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방주의 사이즈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바이러스 문제 해결, 배설물 문제 해결, 이거는 뭐 사람이 전부 다 감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저는 그렇게 봐요. 질문을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다 태웠다, 전 성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성경은 계시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 있는 문자 그대로를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든다. 저도 따지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따진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그거를 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진다고 해서 그건 뭐 언쟁밖에 되진 않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한다는 거죠. 방주 기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지, 그걸 뭐 방주에 정말 공룡이 탔냐 안 탔냐 그걸 제가 대답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공룡 시대와 노아 시대는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이 실시간 채팅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 드려요. 방주 기록의 참된 의미를 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 방주 사건의 기록 목적이다. 그걸 알아야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방주의 실체를 밝혀서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는다.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는 한자로 쓰면 사방할 때 방자입니다. 방향할 때. 예. 방주는 배주자죠. 그러니까 각이 진 배를 갖다가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예,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뭐 흔히들 다 얘기를 하니까. 이 테바라는 말은 배를 나타내는 애굽 말이죠. 애굽 말.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말로 탭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탭트에서 테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바구니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모세의 바구니가 방주와 같습니다.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고 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성경 구약을 보시면 모세의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바구니라고 되어 있고 모세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방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시는데,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번역이 된 거죠. 아람어가 뭐 라틴어로 된다든가 뭐 헬라어로 된다든가 그렇게 번역이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된다든가 거기서 다시 중국어로 와서 중국어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됐다든가 일본어로 번역됐다든가 이렇게 여러 번의 번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의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바구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둘 다 테바라고 나와 있고, 이 테바라는 말은 이집트어로 탭트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으로 이렇게 태워보냈던 그 갈대 상자, 이게 아마 출애굽기 2장 3절 그 부분에 나올 거예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갈대 상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나일강에 태워보냈던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인 방주, 이 둘 다 테바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3개월 정도 된 아기였어요. 모세가 탄 갈대로 만든 상자였죠. 이 둘을 모두 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탄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똑같이 방주라는 테바라는 원어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의 갈대 바구니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를 만들면 먼저 닻을 내릴 수 있게 만들죠. 그 다음에 조향기, 이거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닻을 달아야 돼요.
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을 다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시대에는 뭐 엔진이 없었을 테니까 지금처럼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노나 키나 이런 게 있었어야 돼요. 운전대, 조향 기구가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 모세의 갈대바구니와 노아의 방주, 둘 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테바라고 불리우는 이 두 물체는 둘 다 공통점이 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키나 이런 뭐 노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서 그냥 부유하는 상태, 둥둥 떠다니는 상태였다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도 둥둥 떠다니는 거였고 방주도 둥둥 떠다닌다는 역할을 한 거지, 그 외에 방향을 제어하거나 운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둘 다 테바라고 하는 이 두 물체의 공통점은 동력이 없었다는 거, 키를 없었다는 거, 키가 없었다는 거, 노도 없었다는 거. 결국은 의지할 것은 운전자의 의지, 탑승한 그 모세라든가 노아의 가족이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섭리 안에서 물을 따라서 부유하는 상태, 그것을 테바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 유튜브 시간이 끝났어요? 네. 이 생방송에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청취자분들께는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